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저녁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아왔었던 이 말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가정이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 또한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그곳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뒤에 와보니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늦었을까? 왜 우리 가정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알고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거나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나사로의 집에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늦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믿음과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십니다. 22절에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고 그 삶 절망 속에서 드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때문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포함되어진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제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까지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메시지는 우리는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그냥 문자적으로 잊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베다니의 무덤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무덤, 주님 사랑했었던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무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그 무덤, 눈물의 기도가 멈춘 무덤, 세상 염려 속에서 영원히 메말라버린 무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늘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지 그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절망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에게 영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에게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는 많지만 기도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말은 많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다시 무릎 하나님 앞에 꿇을 때 시작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시작됩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할 때에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교만의 돌, 상처의 돌, 불신앙의 돌, 세상 욕심의 돌, 미움과 원망의 돌,
그 돌이 치워져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곧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은 죄를 찔러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은 죽은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은혜는 감정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게, 겸손하게,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거룩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단순히 교리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너희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도 흔들립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삽니다. 왜냐?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꺼져가던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메말랐던 영혼의 성령의 탄비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다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마르다가 죽었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믿느냐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다니에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무덤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버린 영혼, 상처에 굳어버린 마음, 세상 염려 속에 식어버린 믿음, 지쳐버린 성령, 심령, 포기해버린 인생의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또 그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저 돌 좀 치워봐.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울 수 없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사로의 문 앞을, 나사로가 장사된 그 무덤의 동굴을,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그 죽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 창조자이신, 만드신 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진짜 영성은 사람 앞에서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가정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저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새벽이 올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모든 영역들을 다시 살리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이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또 낙심하고 기도의 응답이 넘어지면 흔들리며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는 우리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식어버린 기도를 살려주시고 메말라버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새임의, 그래서 육신의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늘에 응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맡겨진 그 사명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